네, 오늘은 이제 에스더 성경 퀴즈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날은 퀴즈하는 당일이니까 오늘이 뭐 마지막 그 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악인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살펴봤고 오늘은 모르드게입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더를 보려고 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여러모로 좀 흥미진진한 인물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을 한 인물에다가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사람을 보면 누구도 떠오르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영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가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역사의 주인공처럼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성공 방정식을 읽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이걸 읽어나가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고난 끝에 결국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영웅시하다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실패를 읽을 때 우리는 굉장한 실망감을 경험하고 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실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일종의 무관의 제왕처럼 여겨집니다. 개신교들에게는 모르드게보다 대단한 위인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냥 그 여러 인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믿음의 영웅들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는 다른 어떤 믿음의 위인들보다 아마 위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이미 지났는지 앞인지 모르겠는데 요 언저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는 날이거든요. 그 불임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자신들의 민족의 명절을 만든 그 시작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죠. 그럼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모르드게를 잘 모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 역시도 그 자신도 영웅이 될 만한 모든 요소와 서사를 갖추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영웅들 같은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모르드게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온 히브리인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지만 그 정도 반열에는 들지 못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기록에서 모르드게가 한 일 3가지 정도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한 일들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랑 닮았네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신실함의 모범이었습니다. 자기가 잡혀간 포로 땅에서도 신실함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만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유를 밝히는 장면을 보죠.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 왕의 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대인임을 밝혔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제국에 흩어져 사는 여러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유대인이다. 우리 유대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그냥 단 한 명의 개인, 모르드게 개인의 선택일 뿐이었다고 한다면 하만은 그저 모르드게만 시범 케이스로 벌하면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만이 알았던 것은 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듣고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께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국에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받게 되는 위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반드시 떠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실함의 모범은 다니엘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신실함으로써 세상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실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궁정의 낮은 관리를 지나서 이제는 제국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내용도 마찬가지죠.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된다는 말은 아프리카로부터 인도까지 걸쳐진 127개 도의 제국의 2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갔다가 애굽의 2인자까지가 올라간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역시 2인자가 된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말기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 에스더서가 아마 읽혀졌던 대상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아직도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아직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성취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것이고 이 끝없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읽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마치 모르드게처럼 우리를 이 끝없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며 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진 이 제국의 역사는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 놓인 것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바로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 아직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포로기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이 땅의 권세는, 이 땅의 운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 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모르드게를 보듯이 우리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모르드게의 성취는 단지 세상에서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걸 지극히 개인적인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은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개인을 성공하게 하신다면, 포로된 자리에서 높은 곳까지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성공에는 언제나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성공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성공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르드게가 취했던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당시에는 보상받지 못한 그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수산성에서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출신을,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질문이 들었는데요. 에스더가 어떻게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출신을 밝히지 않고 갈 수 있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답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진짜로 이 성경의 기록대로 자신들의 그 지파를 다 잘 지키고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파를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외양과는 굉장히 달라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출신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인 것처럼, 외양은 비슷하고 그쪽에서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숨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 모르드게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출신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렇게 출신을 비밀로 한 것이 결국 하만을 자기 꾀에 넘어가게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당시에는 보상받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일을 한 것도 그 당시에는 바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지나가서 왕이 잠이 오지 않던 때에 역대기를 읽다가 그의 행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받았을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가 나중에 자기 백성을 구하는 바로 밑 작업이 됩니다. 그는 또 자기 백성을 모두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후에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께 나아가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확고한 선언을 하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겠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과 함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수산궁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하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자,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역시 요셉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훗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기근의 위험에서 구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여러모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영웅인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1차 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끝없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자를 기다릴 뿐 아니라 마치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자신들도 이 이방 땅에서 언젠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거라는 역전의 기대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나 세상과 우리는 다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나 모르드게가 마주해야 했던 죽음의 위협 같은 직접적인 희생은 아니더라도 시간의 희생, 관계의 희생, 작고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어회중 중에 그 루이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친구예요. 형은 형인지 동생인지 마약 중독에 지금 계속 처해 있고요. 어머니도 계속해서 몸이 아픈데 저기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 자기 여동생이랑 살고 있고, 이 친구는 저희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도 가족 중에는 가장 잘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전에 잡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워낙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잡이든 금방 구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없던 시절에 이빨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천 불을 또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고난을 감내하고 희생을 감내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요 가정교회 예배와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저녁과 주일을 가지 않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됐을 그 잡이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마존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 붙이는 일을 해볼까 이런 걸 찾아봤지만 결국 모든 그에게 돌아오는 오퍼들이 금요일과 주일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그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지만 저로서도 답이 없는, 이 친구한테 더 그런 희생을 강요해야 할지 신실하라고 도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감사하게도 6개월, 7개월간의 시간 끝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저기 브루클린 쪽에 있는 베테랑들 있잖아요. 베테랑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정부 페더럴 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섣불리 잡았으면 얻었을 그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훨씬 더 나은 조건에 그런 잡을 찾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 교회 오는 게 뭐가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하라는 명령, 다리오 왕에게 절하라는 명령,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는 명령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혹으로 수많은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과 같고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히브리인들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은 모르드게의 출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고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이라고 하고요, 시므이의 손자라고 하고요, 야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히브리인들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지? 사울 왕입니다. 기스가 누구였지? 사울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므이는 누구였지?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사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 기스의 증손? 그러면은 학렬이 어떻게 되지? 사울 왕이랑 이게 안 맞는데? 떠오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르의 아들, 시므이의 아들, 기스의 아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아들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손자고 증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에스더서를 쓴 저자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베냐민 지파이자 사울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모르드게를 보면서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해야 됐냐면 바로 하만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하마다타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각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아말렉 지파를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말렉 지파를 정복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왕 아각도 진멸하고 다 멸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멸하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소와 양과 말과 이런 것들, 이거 다 죽이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표현으로 아각 왕도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왕은 죽을 위기에 있다가 이게 나를 다 죽이겠구나 싶다가 자기 민족에서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놓고 나도 살려주는 걸 보니 내가 여기서 목숨을 보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사울한테 아각을 끌어오라 라고 말했을 때 아각이 좋아하면서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목숨도 부지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은 사울의 불순종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아각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조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나 아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울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후회하신 것을 떠올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사울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실패한 결과가 바로 아각인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을 맞서 싸우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불순종을 되물릴 수 있는 찬스를 한 번 더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을 죽게 만들고 그 아각 사람 하만의 모든 아들들까지 진멸하고 맙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냥 잔인한 살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불순종을 이제 되물릴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불순종이었는지, 사울 왕이 범했던 불순종은 어떤 것이었는지 본문을 보면 좀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을 읽을 지금 시간은 없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을 따로 떼냈다라 그래요.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떼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죠.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많은 걸 해주셨죠. 하지만 요거는 내가 따로따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이기 시작할 때 그게 불순종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의 불순종을 이제 다시 되돌릴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그 질문에 순종으로 답합니다. 자, 사울과 모르드게, 아각과 하만 이렇게 네 명을 나란히 연결시키면서 에스더 저자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라도 너희 안에 불순종을 모두 몰아내고 이제라도 너희 안에 악한 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여호와만 섬기는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하려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불순종을 되물릴 수 있는, 순종으로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장을 모르드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저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